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377쪽 교독하겠어요. 교독.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넘어가 버렸네. 19절까지. 원래 주부에는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5절까지 하다 보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19절까지만 하겠어요. 19절.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분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도 나그네라는 말씀이 한 절 나오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요 길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그래도 보따리 짐 하나 지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가죠. 근데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표현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은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국인. 우리는 이 세상이 외국이야. 외국.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토 고향은 천국.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고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거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나그네 외국인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다고. 안개. 안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보다도 훨씬 더 아주 뭐라고 할까 인간이 별거 아니요. 그냥 안개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주 뽀연하게 하얗게 안개가 껴요. 저는 그 예당 저수지 근처에 살아서 안개 이렇게 자주 보고 옛날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안개가 참 저녁 때 보면 아주 깊게 껴가지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차들이 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개는 금방. 제가 또 소양강 근처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강원도 양구. 근데 거기도 안개가 엄청 껴요. 안개. 아침에 사역 나갈 때 차 몰고 가거든. 그 앞에 안 보여. 잘못하면 소양강으로 낭떠리로 떨어져. 거기 소양강이 90m. 와, 그 유조차 하나가 떨어졌는데
건지지 못했어. 졸다가 이렇게. 인생은요 안개. 그런데 그 안개도 안개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 수요일 저녁에 말씀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은혜로 봐요. 인생을 좀 알아야 되니까.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겠어요. 풀로 봤어. 풀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그네, 외국인, 안개, 풀, 꽃. 영광은 꽃이다. 풀의 꽃과 같다. 금방이야. 그러면 삶의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죠.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 서두에 사도들은 꼭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을 인사해야 돼요. 이 은혜와 평강은 지금도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요. 3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냐, 왜 찬송해야 하나, 찬송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그네로서, 안개로서, 외국인으로서 살다가 지옥 가,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거듭 태어난 사람,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운전하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할렐루야. 막 운전하는데 개가 한 마리 버스 앞을 딱 지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개새끼가. 그럼 안 돼. 주여, 살았나 죽었나. 그런데 그거 볼 필요도 없어. 잘못하면 큰일 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더 큰 사고가 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찬송하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우리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려다. 영광과 찬양과 존재를 돌리고, 두 번째는요, 영원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 그게 유업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늘에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한사 충성 득생명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앞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참 은혜가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엘샤다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우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6절 말씀인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시험은요 근심거리야. 이거는 시험 당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 근심이야. 그런데 이 시험은 잠깐이야.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 쓸 때 흩어진 나그네 성도님들이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험이죠. 환난과 핍박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시험이죠. 예수님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시험이죠. 예수님 때문에 잡혀갈 수 있고요. 순교당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거는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이 이런 편지를 쓸 때 이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서 당하는 시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그래서 사는 거야. 아멘. 본받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죠. 우리 잠시 밟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얘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뭐하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은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이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이호서 목사님한테 갔다 왔잖아요. 엎드림 교회, 참 좋아, 그렇죠? 교회 이름이 참 좋더라고. 엎드림 교회. 그 교회 가면 엎드려야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아주 바싹 낮아져야 돼요. 엎드림. 근데 영어로 엎드림. 이렇게 꿈. 이렇게 하나님 영어로 참 UP 엎드림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기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절 보고 이경 목사님 뭐 한 가지 궁금한데 질문할 게 있는데 대답 좀 잘해 주시오. 그래서 뭐 했더니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드릴 것 같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그래서 거기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더라고 보니까 안 드린대. 그러면 안 되지. 다 계십니까?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드립니다. 나오시오. 그리고 교회가 생겼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오. 계십니까?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때 안 나온대. 그러면 혼자 드리시오. 제가 그랬어요. 혼자. 제가 옛날 얘기를 했죠. 옛날에 우리 사모가 임신하고 이렇게 있을 때 새벽기도 교회 개청했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아무도 안 나와. 이제 혼자 있으면요. 아무도 안. 5시가 딱 지났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속으로 대신 기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 그냥 자. 젊었을 때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갑자기 발소리가 나.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여자 한 분이 왔어. 나는 남자고 여자가 저기 딱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홍미금 집사님이야. 홍미금 집사님. 그때 아들 없다고 집안에서 구박을 하는 거야. 아들 없다고. 우리 교회 처음 새벽기도 왔을 때. 나중에 고백한 얘기지만요. 홍미금 집사님 그 얘기더라고. 목사님 제가 예양교회 새벽기도 처음 갔을 때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달라고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오면 혼자 하다가 주여 하다가 자다가 끝나고 이제 집에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새벽기도를 딱 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다른 때는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다른 때는 많이들 와서 앉아 있었어요.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낮에도. 근데 새벽에 우리 사모가 혼자 앉아 있길래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날 딱 쳐다보더니 나는 교인 아닌가? 우리 사모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 놓고 예배를 꼭 드렸어. 한 사람 놓고 우리 사모.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자. 우리 사모가 자. 그치? 졸어. 그래도 예배를 꼭 드렸어. 근데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호선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셔. 어떻게 드려야 돼? 나보고. 그래서 제가 개척 선배로서 나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즘 샤우팅 하잖아요. 샤우팅.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교를 한대. 말씀을.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요. 크게 3번 읽으시라고. 거기 다 들리도록 주변이 다 들리도록 크게 3번을 크게 읽으시고 설교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읽으시고 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20분은 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예배 그렇게 드리라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 교회는 교회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안 와. 그런데 혼자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혼자 예배도 없이 살다가 교회가 생겼네? 예배 드리네? 미안할 거 아니요. 그럼 나중에
그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그렇죠? 양심 있지. 그걸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7절이야.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되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비록 주님을 뵙지 못했어도, 여기 이제 참 베드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읽어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줘. 내가 믿을게. 아니요. 베드로가 아주 솔직하게 예수를 너희가 못 봤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못 보고 믿을 수가 있고요, 못 보고 사랑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참고 견디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꾸만 우리가,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봐도 믿는 것은 두 가지야. 성령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은 증거 대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었더니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이걸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이거 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말씀이죠. 환상을 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뭐 환상 보고 뭐 계시 받고 뭐 희한한 능력 체험해도요, 기도원에서 뭐 불 받고 그래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어. 근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못 봤어도 오늘 사랑해요. 오늘 베드로가 딱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10절 12절을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느냐, 얘기했느냐,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결국 이 선지자들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예언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못 봤으나 믿음으로 증거한 거예요. 12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바로 여기에서, 천사들은요 부리는 영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양자의 아들이 된 거죠. 이거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절대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불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요, 우리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우리 믿음이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은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못 봤어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까지 세 가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소망을 하늘에 간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13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렸을 때 참 가난했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자로 살았으면 뭐 할 말 없고요.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참 보릿고개가 뭔지 조금 알아. 우리 선배들은 더 많이 알죠. 가난하게, 가난해도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치? 알지? 조금 알지? 뭐 거기 이충경 권사님은 부자였나? 가난했어. 그치?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 그 동네에 결혼식, 혼인 잔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 근데 혼인식이 있는 날은 동네 잔치잖아. 근데 꼭 거기 가서 일하고 오실 때는 엄마가 그냥 오시지 않아. 뭘 가져와? 고쟁이에다가 떡을 가져가. 떡. 속에다가 떡. 아우,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 먹지. 비닐에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기 뭐 호주머니 거기 뭐 온갖 티가 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뭐만 보여? 떡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거기를 가시는 거야. 이제 저하고 여동생 영미가 있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자지 말고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둘이 신나게 놀다가 어머니가 오실 때쯤 되면 자. 아주 견디다 못해 자.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엄마 왔다. 그러면 뭐만 보여? 떡. 근데 떡만 가져오면 괜찮아. 부침개도 가져. 부침개. 기름투성이 부침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왔으니 그게 먹다가 보면 모래도 나오고 먹다가 보면 뭐 이상한 게 입에 배잖아. 그쵸? 근데 엄마가 가져다 줄 은혜가 뭐야? 떡이야. 떡. 부침개.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날인 동네 잔치야. 특히 친척 결혼식은 더 좋아. 더 많이 가져오니까. 아무개 엄마 수고했으니까 이거 갖다 애들 주라고. 그때는 막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 야, 지금도 그런 맛을 못 느껴. 왜? 지금은 배부른 시대잖아. 그때는 배고픈 시대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렇게 바라자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새벽녘에 보면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의 허리가 어디지? 마음이 허리가 있어. 그렇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뭐냐면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얘기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얘기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근신하고 여기서는 근신함. 이건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은혜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거를 버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14절로 17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살피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는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굳게 먹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가장 잘못 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 물과 기름이라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지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교회 와서는요 아주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 얘기를 새벽에 하는데 요셉은요 우리처럼 주의를 지킨 적이 없어.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누구한테 경건 훈련 받은 적도 없어.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런데 요셉은요 진짜 영적이에요. 요셉이 말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계실까? 그는 안 지나서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요셉씨 나하고 동침하자고 할 때에도 요셉이 뿌리치면서 주인이 다 제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맡기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랴. 거기서요 하나님을 다 끄집어내요. 그냥 대충 물 흘러가듯이 요셉도 이렇게 흘러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요셉 참 멋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 옛날 섬기던 거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기록됐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사람이 잘났냐,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그 요즘에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옛날 이대 교수였고 그 이어령 그 교수님, 그분이 딸이 이렇게 아프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으로 전도해서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글 잘 써, 그분. 그분 책을 읽으면 진짜 글 잘 써요. 근데 그분이 투병 생활하잖아, 지금. 아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갈 날이 멀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도 꽤 드셨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번 국민일보에 불과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 기독교가 유일한 답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그런 쪽으로 제가 봤어요. 이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분이 병상에 있으면서 유일한 소망은 기독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쉽지는 않아요. 언행심사 이목구비 일거수일투족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든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세상의 어떤 은, 금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예수 피, 예수 피, 미도,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기 보면 후렴이 뭐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다음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 은혜 받았어 그때. 그의 피 우리를 막 기도원 갔는데 막 박수. 그의 피 막 그러면 와. 피 보혈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 피 없으면 안 돼. 돼지 피가 아니라니까. 사람 피가 아니라니까. 예수 피.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흠없는 점없는 이 피로. 이 은혜를 오늘 소중하게. 오늘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성경에서 이 은혜를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 저는 누구라고 보냐면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 그 사람 딱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에서가 생각나더라.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마다들의 축복을 받았어. 양자의 영을.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팔아먹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가볍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옥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고요.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